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절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서곡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하심에 의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유산으로서 천국을 욕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자비한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오시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게 채찍질하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악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죄인으로 만들고 또한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하기를 원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양쪽에 강도들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들이 수치를 담당했습니다. 많은 흉악한 죄인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수치를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로되는 것으로부터 얼굴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운 장소에서 수치심을 대신하여 처절하게 수치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둘째,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람어와 라틴어와 그리스말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한 정치적인 범죄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란 선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뜻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뜻은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뜻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형편이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뜻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뜻은 예수님의 왕중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세계의 언어들이었던 라틴어와 아로마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범죄자가 아닌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고 놀라서 빌라도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9장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을 때 그가 쓴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오직 타락한 군인들이 정신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군인들은 전혀 아픈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한 통으로 된 것이라.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에 무척 탐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분으로 예수님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군인들은 옷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그것을 갖도록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하는 사람의 무정함입니다. 군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무슨 예수님의 옷을 네 분으로 나누지 않고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이 잔인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누구가 취하느냐 하며 제일 뽑았고 예수님에게 발가벗겨 수치를 안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누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이들은 십자가 곁으로 왔고 선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지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반대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그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여자들은 또한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다루기 힘든 제자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였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생과 결혼과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죽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자주 피곤하셨으며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더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예수의 십자가는 높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픔이나 슬픈 표정을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육체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불평 없이 모든 곤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멘.